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답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에 앞장선 사람들의 이름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이 편지를 쭉 쓰면서 그는 여러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답답하게 하는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이름을 기억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답답하고 상황이 답답해도 역시 그 시대의 답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에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입으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기록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바울이 전도한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 스데바나, 그는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는 그런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이름, 시원하게 하는 이름은 바로 첫 열매인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대문을 열고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더운 여름에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는 자기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이웃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첫 열매인 그는 섬김으로 삶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만약에 잘 되게 된다면 저는 10의 1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전부 주님께 드리고 선교를 위해 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0분의 1만 가지고 쓰는데도 넘치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다. 10의 9를 가지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도 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 같은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되었고 그 열매를 자기들도 따라서 맺히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유명한 이름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스데바나가 이렇게 유명한데 어떤 유명한 이름일까?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어요. 뭘 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무명한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왁자지껄하게 광고하지도 않았고 그가 한 일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무명의 한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첫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첫 열매가 되어드린다면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첫 열매처럼 드려져서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 그는 첫 열매였습니다. 기쁨의 첫 열매, 전도의 첫 열매, 헌신의 첫 열매, 사랑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이름만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는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스데바나의 이름이 언급되고 옆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까탈스러운 그런 이름들이죠. 누구일까? 역시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바나와 함께 있는 걸 볼 때 스데바나의 식구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훌륭하면 가족 전체가 다 훌륭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좋으면 다 같이 좋구나. 스데바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첫 열매였습니다. 그만 훌륭했던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시원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상하게 고린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알려주고 가감없이 아주 정확한 그런 어조로 모든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바로 그 문제로구나.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적당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 전체를 또 역시 시원하게 했습니다.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매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중매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매쟁이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매쟁이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중매쟁이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만 중간에 서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 노회를 섬기는 동안에 가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수석 전권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교회를 맡았는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서 그 해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그러나 부지런히 양쪽 사이를 오가면서 기어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평안을 회복시켜주고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는 참 중요합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잘 중개함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고 서로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면 훌륭한 중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대신에 부족한 것을 덜 추어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끊어집니다. 분쟁만 남습니다. 싸움만 남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는 사람,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복된 은혜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를 십자가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켰습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우리 복판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몸을 주시고 희생하시며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죄를 사하시며 시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완하고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방의 문제점과 결점들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부부로 묶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덜쳐내고 공격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부부가 만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보충하기 위하여 채워주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절대로 공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덜추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뭐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교훈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5만 개도 더 되는 교회 가운데 산성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교회 문제점들을 덜추어내고 공격하고 비방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완하며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발견하여 스데바나처럼 조용히 부족함을 채우는 복된 성도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일생에 제일 중요한 첫 출발, 선교사는 물론 34살에 출발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한 때는 이제 39살 때 첫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한 600여 명 모이는 어떤 한인교회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오늘은 우리 허원구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봉고를 한 대 살 수 있도록 헌금합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쭉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차를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마쳤습니다. 다 헌금을 걷었는데 사무실로 저를 부르더니 선교사님 여기 받으세요. 벤을 살 수 있는 돈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합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15,000불이 되지 않아 부족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백지수표를 제게 주면서 목사님 오늘 만약에 15,000불 안 되면 남는 건 몽땅 다 모자란 건 다 이걸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격하는 가운데 그 헌금을 받았어. 칠레 오는 즉시 그 당시 나왔던 베스타를 샀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제 일생에 그 차는 벤츠보다 귀한 차입니다. 그걸 몰고 다니면요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차를 만져봐요. 이야 이거 멋있다고. 이건 한국제라고. 저는 그렇게 차를 자랑하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며 거리에서 음악 선교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막 전하고 그렇게 저와 많이 동행하면서 선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답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서 조용히 그 부족한 것을 감당하고 채우는 사람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장로님이 준비하셨던 백지수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백지수표 한 장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리라. 내 가정에 부족한 것, 내 남편의 부족한 것, 내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 한 장씩을 다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지도에 나오는 여러 구불구불한 해안선들, 그 구불구불한 부분 하나하나, 들어간 부분, 튀어나온 부분은 다 다른 어떤 곳에 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보면 반드시 그 들어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드시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내 부족함은 보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보다 또 강점이 되는 그런 장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뽐내라고 주신 장점들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나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 말고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답답한 일을 꾸미고 답답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반면에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과 시원한 말을 하면서 시원한 일을 함께 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 옆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송이 기억나실 겁니다. 착한 앤가 나쁜 앤가 알아맞히자. 착한 앤가 나쁜 앤가 알아맞히자.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것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열매 같은 사람인지 아예 좋은 싹을 자르는 사람인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인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스데바나처럼 사람을 알아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스데바나 같은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여러 장소 가운데 정말 답답한 장소가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특별히 대학병원 이런 데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가면 답답합니다.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 아니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줄기 시원한 글이 붙어 있는 걸 읽었습니다. 나더러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어디서 온 말일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나도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답답하게 변하여도 오직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시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오직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을 때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 놀라운 은혜는 온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전파되어 결국은 이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42편 11절 말씀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무명의 성도 스데바나가 있었듯이 주님에게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첫 열매가 되십시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바로 그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